우리 고린도 후서를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1장을 읽게 됩니다. 어제까지 우리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까지를 읽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15장에 이 죽은 자라고 하는 네크로스,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다른 교회가 갖지 못한 은사가 있고 다양한 은혜를 경험했던 교회입니다. 또 위대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설립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분쟁에 휘말립니다. 그 분쟁의 원인이 무엇이었겠는가? 결국은 이 부활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지 못한 것 때문이 아니었는가? 지금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하면서 현재 부활의 생명을 드러내지 못하면서 이 다음에 주님 오실 때 부활한다고 하는 것, 바람직한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의 분쟁의 문제를 잘 해결했다고 하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 이제 고린도 후서를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고린도 교회의 역사적 배경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설립되었는가?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역사적 배경이 사도행전 18장 2절에 소개됩니다. 18장 2절에 보면 장막을 제조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두 부부가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 로마의 아테네에서 추방당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만 추방당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추방당했습니다. 왜 추방당했느냐?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 아테네 도시에 거주하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들이 무슨 정치적인 문제 가지고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교리 가지고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싹 다 몰아내라. 그래서 갑자기 가장 가까운, 가장 번화한, 가장 살기 좋은 의식주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도시가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 항구 도시로 많은 유대인들이 갑자기 이주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가장 중요한 게 주택 문제입니다. 주거의 문제입니다. 근데 마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장막을 제조하는 업자입니다. 너무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장막을 만드는 일에 일손이 부족했습니다. 근데 한날은 바울이 보니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일손을 돕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가말리엘 문화생 같은 바울이 언제 장막을 만드는 기술을 배웠겠는가? 왜 그런 기술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겠는가?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자세한 그런 내용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전문 학문에 몰두했던 사람들, 그들이 학문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문과 더불어서 특별한 기술을 갖게 된 겁니다. 만약을 위해서. 근데 그 만약에 그 기술, 장막 만드는 기술이 고린도에서 놀랍게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이 사도 바울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와 함께 장막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고 안식일 때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소문난 겁니다. 야,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말씀이 너무 재밌어. 그래서 몰려오기 시작해서 고린도 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교회입니다. 이 역사적 배경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역사적인 배경에 살고 있습니까? 이게 팬데믹이라고 하는 겁니다. 팬데믹 시대에 우리의 신앙 상태와 고린도 교회의 신앙 상태를 견주어 보면 별로 큰 차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의 주제가 22절 말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확증해야 되느냐? 2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여기 인치시고 성령으로 보증했다. 이 고린도후서 5장 5절에도 한 번 더 소개가 됩니다. 성령의 보증 받으셨습니까? 팬데믹 시대에 성령의 보증이 없다고 하면 이 환란의 시대를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게 분명히 우리 현장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증이라고 하는 건 원래 경제 용어입니다. 우리가 어디 집을 계약하면 보증금을 내놓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아르하본이라고 하는 보증금 공탁금입니다. 우리가 디파짓 그러죠. 그게 보증 그랬지만은 명확히 하면 보증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팬데믹 시대에 보증금이 뭡니까? 어떤 보증금을 내놓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를 보증하는 성령이 누군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보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팬데믹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육체를 지녔기 때문에 죽습니다. 죽지만은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삼키는 것이 있다. 그게 누구냐? 히브리서 7장 22절. 바로 그분이 성령의 보증이 되신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성령의 보증을 받았느냐 그러면 어떤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어떤 현상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성령의 보증은 뭡니까?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성령의 보증이 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보증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본문의 몇 가지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위로하십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위로입니다. 위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성령에 보증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존재가 누굽니까?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참다운 위로가 되질 않습니다. 아무리 평생을 같이 사는 남편과 아내일지라도 위로자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는 누구로부터 와야 되느냐? 위로의 하나님.
그래서 여기 위로라는 단어가 파라클레시스라고 그러는데 이 단어의 뜻이 바로 뭔가 하니 파라클레토스가 보혜사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성령의 보증으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먼저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보증입니다. 어디에서 위로를 찾으십니까? 나의 위로자가 누가 되느냐?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이게 성령의 보증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본문의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팬데믹 때문에, 환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경험합니까? 마지막에는 유라굴로의 광풍에 시달려서 배는 파손되고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사람들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기적같이 상륙하잖아요. 근데 그 환난 가운데서 바울이 자신 있게 외쳤던 말씀이 뭐예요? 어젯밤 꿈에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지켜주신다 그랬다. 그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사람들이 자기 의지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나는 돈이 있어, 나는 젊어, 나는 건강해, 나는 누가 있어, 나는 무엇이 있어, 그거 다 자기 의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부암의 권위자인 어느 의사가 있었어요. 그분이 마지막에 피부암으로 사경을 헤맵니다. 신방을 갔더니 한 번만 살려주면 하나님 낙도에 가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살겠다고 그래요. 아주 막 절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붙잡아 보겠다고, 평소에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주기도문을 벽에 크게 써놓고 그거를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아무리 세계 최고의 의술을 가진 의사라 할지라도 자기 병을 못 고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우리의 위로자, 우리 예수님,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만 의뢰하려는 겁니다. 자꾸 사람을 보니까 실망하고 사람을 보니까 불편해진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드러나지 못한 하나님의 형상 새겨진 그 하나님만 보셔요. 아직은 미흡하지만은, 아직은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이 꿈틀댄다고 하는 것. 최근에 9월이면 한국의 모든 교단의 총회가 끝납니다. 총회 끝나고 보고된 그 보고서를 보니까요, 팬데믹 기간 3년 동안에 장로교단에서만 55만 명이 줄었대요. 팬데믹의 환란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신앙을 못 지킨 거예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팬데믹보다 더 큰 환란이 올까요? 오지 않을까요? 저는 분명히 온다고 봅니다. 왜? 아직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분명히 남아있기 때문에. 더 큰 환란이 오면 얼마나 많이 흔들리겠어요. 왜 흔들립니까? 성령의 보증이 없어요. 성령의 보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위로받을 대상, 위로받을 존재를 찾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그 다음에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없어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위로자이신 하나님, 환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예요.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세 가지를 붙잡으라 그래요. 위로받고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서 분명히 이기게 하신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팬데믹 시대에 이 세 가지를 꼭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는 거룩함, 두 번째는 진실함,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어떻게 번역되느냐? 진실함이에요. 거룩은 뭐라고요? 진실한 게 거룩이에요. 구별됐어. 어떻게? 세상은 진실한 게 거의 없어요, 이제는. 제가 언제 한번 얘기를 했죠. 제가 목사라는 신분을 밝히고 교회에서 쓸 물건을 구입하려고 그러는데 물건을 파는 상인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얼마로 써드릴까요? 그래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왜? 그 사람은 그래야 장사가 잘 되는 줄 아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예요. 있는 대로 쓰세요. 그랬어요. 왜요? 진실함이 없어요. 거룩함은 진실함입니까? 진실함을 붙들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실함은 뭐라고 번역이 되는 거 아니?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 순전함, 순수함이에요. 순수함. 너나 할 것 없이 순수함이 다 없어지고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번역이 되느냐?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감사. 은혜는 뭐예요? 감사의 감사. 어떤 환경에서든지 사자굴에서든지 풀무불에서든지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을지라도 뭐예요? 은혜예요. 뭐가 은혜예요? 감사가 나오니까. 이 풍랑인연하여서 주님 앞에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거든요.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붙들려는 겁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환난에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하면 오늘도 진실함과 순수함과 감사를 유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느냐? 오늘 본문의 21절과 22절에 보면 네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셔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굳게 세워주신다 그 얘기예요.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기름 붓는다, 구별해서 세워준다 그 뜻이에요. 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인친다는 건 도장을 치는 것을 말하는데 내가 주인 된다 그 뜻이에요. 나의 소유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주체가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셔요. 견고케 하시고 부으시고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어디에 주셨어요? 우리 마음에 주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오늘 이 한날의 삶을 시작합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1장부터 13장까지 읽어가면서 우리 마음에 각인되는 말씀을 붙잡으셔요. 그걸 각인현상이라고 그래요. 각인현상. 내 마음에 강력하게 새겨지는 말씀.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도할 성구가 24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한다. 기쁨을 돕는 자. 어떻게?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믿음에 굳게 세워지기 위해서 기쁨을 돕는 자.
그래서 오늘 이 기도가 오직 기뻐하는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어떻게 보면 매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참 지겨울 수 있어요. 매일같이 쓸고 닦고 매일같이 지지고 볶고 매일같이 씻어야 되고 지루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그것을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는 거예요. 이걸 내가 함으로써 내가 먼저 기쁘고 이것을 누리는 사람도 같이 기뻐하고 어디에서부터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세상이 기쁨을 돕는 자로 세워질 때 그때 비로소 분쟁이 있고 문제가 있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는 그곳에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성 프란시스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기뻐하는 믿음으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로 인하여 기쁨이 새겨지고 그 기쁨을 바라보고 그 기쁨을 지켜보는 주위 사람들까지도 함께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읽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고린도 후서를 읽게 됩니다. 매일같이 읽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형식이나 우리 마음의 습관으로 새겨지지 않고 각인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보증하여 주심으로 세상에 나아가 우리의 삶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기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주위 사람들, 그들의 마음의 그늘과 그들의 마음의 눈물과 그들의 마음의 모든 아픔까지라도 온전히 치유하여 다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길을 걸어가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